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에게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운 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3년여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특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평행복문인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 그 자체의 권위를 표현하였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태에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랍비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 또한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다르게 하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권위가 있을 수 있었으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모습에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단순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게로 가르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하는 말씀과 모습에 담기어 듣는 이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고 듣는 이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자신들도 배운 지식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비록
옳은 가르침이었을 수 있으나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권위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분명한 사명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아픈 자, 귀시 들린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가르침은 듣는 이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전할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듣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자체에 때론 사역이나 기도의 결과에 집착을 하며 사역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놀라움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운동력을 가지고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전도의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서 그 놀라운 일들을 사방에 전하였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놀라움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에 이어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베드로 장모님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괴롭히는 중한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필요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신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진 질병이 마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열병을 꾸짖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와 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역에는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동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 편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편안하고 안전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고 함께하자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닌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냄을 받은 곳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 참된 자유를 얻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를 감당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의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외로움에 있는 자,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414 윈도우 운동에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화면을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현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